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셨습니까? 우리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요, 저 지금 인물 사진 하나 보이는데, 저 오스카 쉰들러라는 저 실존 인물의 이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 오스카 쉰들러라는 인물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포로로 삼게 되자 유대인들을 싼값에 고용을 해서 공장을 운영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돈과 명예였고, 유대인들은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쉰들러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이 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고통스럽게 학살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쉰들러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쉰들러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게 됩니다.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나치 장교들을 접대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파티를 열어서 장교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술을 베풀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장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했고, 필요하다면 뇌물을 써서라도 유대인들을 많이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이 필수 노동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쉰들러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입을 해서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더 필수 노동자로 그렇게 등록이 되도록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말기에는 음식과 의약품을 구입하고 또 탈출 비용을 마련을 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대인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 전쟁 말기에 더 이상 이 쉰들러가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공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될 때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쉰들러한테 감사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자기들이 끼고 있었던 금리발을 다 빼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히브리어로 이런 말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 반지를 받아든 쉰들러는 감동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반지를 받아든 순간 이 자기의 소유물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말했다고 해요. 내가 저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5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절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쉰들러의 이 절규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했던 그의 진심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쉰들러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11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른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여러분, 사명에 이끌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드는 이적을 일으키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기고자 했던 그 장면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바울이 이적을 일으키자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디까지 퍼져나갔냐면 비시디아, 바울이 거쳐왔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적을 일으켰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이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루스드라까지 달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가 230km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45km입니다. 여러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온전히 두 발로만 230km를 걸어온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수백 킬로미터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바울을 있는 루스드라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에 대한 시기와 증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2절을 보면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증오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지나쳐온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얼굴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수십 킬로미터로 떨어진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드는 이적을 행한 이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충동질을 했던지, 여러분, 갑자기 그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지금 루스드라에 온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도시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무시했다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 지역에는요, 여러분, 제우스를 섬기는 산당이 있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제우스를 섬기는 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를 섬기고, 그리고 헬라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는 지금 바울이 지나쳐온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보다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는 이 제우스를 섬기는 산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작은 루스드라의 제우스를 섬기는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데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말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내려 쳤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무시했다는 소식을 듣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에 격분을 해서 바울을 돌로 내려 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길게 잡아봐야 2주 정도 있었던 거예요. 스쳐 지나간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스쳐 지나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충동질을 해서 바울을 내리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향한 시기와 증오심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사명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사명이라도, 아무리 부정적인 사명이라도 여러분, 사명을 품은 사람은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요 거짓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을 속여서 바울을 죽일 만큼 돌로 내리치게 했고, 그리고 바울이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되자 묻어주지도 않고 밖에다 갖다 그냥 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인 사명에 이끌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활동하는 여러 사이비 이단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요 건강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사이비들은요 남자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자 청년들을 통해서 성적으로 미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사명에 이끌리게 되면 양심이 마비가 되고 사람을 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르고 긍정적인 사명에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판단하기에 죽었다고 생각되어 성 밖에 버릴 만큼 여러분 심하게 돌을 맞았지만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루스드라 인근에 있는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 죽었구나 할 정도로 돌을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과다한 출혈이 있었을 것이에요. 온몸 여기저기 돌에 맞아서 뼈가 움푹움푹 들어가기도 했고요, 뼈가 금이 가기도 했고 뼈가 부러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온몸이 피멍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한 곳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후에요 더 대단한 일을 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바울은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지도의 중앙에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 쳐져진 곳이 보이죠? 예, 더베라는 곳입니다. 지금 바울이 저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더베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다소에 제가 왜 빨간색 동그라미 쳤을까요?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다소가 어떤 도시냐면 바울의 고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향 다소로 가야 돼요. 멀지 않아요. 다소로 가서 자기의 몸을 좀 추스리고 치료를 받아야 그게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바울이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해야 할 곳이 어디냐? 저 다소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더베에서 다소로 가서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걸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훨씬 최단 거리인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 저 더베에서 다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을 돌로 내려쳤던 곳이에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충동질했던 이 유대인들이 득실득실되는 곳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예요. 더군다나 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요, 여러분, 이미 바울이 지나쳐 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다시 가서 복음을 안 전해도 돼요. 또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까지가 100km,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가 45km,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185km. 여러분, 바울이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요, 몇 킬로 걸어야 되냐면은 33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저 서울에 있는 만남의 광장까지가 33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걸어가기가 쉬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돌 맞아가지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더베에서 다 고향 다소로 가야 돼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소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바울은 이 가까운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도시들을 다시 찾아간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었죠.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을 하고. 바울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을 또다시 찾아간 것은 자신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이 박해받고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권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죽을 뻔했던 곳,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다시 찾아가는 게 바울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요, 그 성취하는 몸으로 금식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위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찾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향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을 차례대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버가가 있죠. 버가. 예, 버가라는 도시가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 여러분, 이 24절과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요 밤빌리아로 내려왔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밤빌리아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밤빌리아는요 우리로 치자면 도 개념인 거예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러니까는 밤빌리아 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핵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여수이길 원하지만 광주잖아요, 광주. 예, 이 밤빌리아의 핵심 도시가 어디냐? 그게 버가였던 거예요. 바울은요 25절을 보면 이 버가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고향 다소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나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밤빌리아 버가는요 바울이 이미 지나쳐온 곳이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터키 남부에 있는 아달리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가장 밤빌리아에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그곳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을 향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에 그는 그 성취하는 몸으로 다시 거대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밤빌리아 버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지 못한 곳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는 지역을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기어코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더베에서 고향으로 가서 몸을 추스리지 않고 다시금 죽음이 도사리는 곳을 다시 찾아가고, 험난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고생을 자처하며 버가를 다시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바울이 이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13장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또 선교사로 세우신 다음에 이들을 선교사로, 선교지로 파송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자, 성령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선교 현장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데, 구브로 섬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술사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자 그 사람이 앞이 가려워져서 앞 밖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고니온에서는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기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인 거죠.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드는 이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은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인 동시에 바울이 성령께서 주신 사명에 이끌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에 이끌린 결과로 밤빌리아, 버가와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곳들 가운데에 수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이끌리게 되면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나와 성향이 잘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조금 껄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명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에게는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같은 곳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명의 손길이 지금까지 전혀 미치지 못한 여러분, 버가와 같은 곳은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끝은 우리가 찾아가기 껄끄러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같은 곳이고,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못한 버가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가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곳곳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